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평안한 안식일입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안식일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이 아주 뜨거웠죠? 네, 근데 제가 압니다. 우리 재림 성도들을 감동시키려면 이 정도는 부족해요, 그죠? 네, 오늘 성령의 충만함의 찬양이 아주 뜨거웠는데 아멘이 좀 생각보다 약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찬양의 감동에 여러분 마음으로 좀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네. 네,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뜨거워지는 것 같죠? 그리고 얼마나 감사한지 말씀의 주제를 미리 알려드렸을 때 그 주제에 맞게 찬양이 준비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찬양대에 정말 그 사역과 그 수고에 성령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들으신 찬양처럼 성령을 구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아마 앞으로 한 달 동안 이 성령에 대한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종이와 펜을 건네주면서 지금 당장 응답 받았으면 가장 바라는 소원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그 종이에 뭐라고 쓰시겠습니까? 아마 사람에 따라 소원하는 내용이 다를 것입니다. 이러기도 하고 또 저러기도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아마 이러한 공통점은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지금 즉시로 응답받을 수 있는 너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하나 무엇이냐로 물었을 때 우리가 쓰게 될 그 기도의 제목은 아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가장 절실한 것, 그리고 시급한 것, 그리고 밤낮 골똘히 생각하면서 사모하는 그것을 적게 될 것입니다. 틀림없이 그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저는 모르죠. 여러분들의 각자의 마음속에 아마 있는 바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의 소경 바디메오는 그가 자나깨나 생각하고 바라는 한 가지의 소원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 그 바디메오에게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는 즉시로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이렇게 대답했어요. 오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냐하면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정말 사모하고 기다리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보는 것이 그의 소원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즉시로 대답했어요.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이와 같이 아마 여러분들의 각자의 삶의 형편 속에서 가장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 하나님, 지금 즉시로 응답해 주실 수 있다면 바로 나의 삶의 이 문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것을 응답해 주소서라고 여러분들이 받으신 종이 위에 그 기도의 제목을 쓰실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내가 지금 당장 응답받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한번 속으로 대답해 보세요. 대답하셨어요? 네. 별로 원하시는 게 없으신 표정들이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 바로 오늘의 본문이 우리의 대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11장 11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오늘 여러분들의 대답이, 예수님께서 물으시는 그 질문에 대한 응답이 성령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을 드려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경험하고 성령님을 경험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부부의 문제, 자녀의 문제, 관계의 문제, 그리고 성도들 간의 문제들이 하나도 일어나지 않고 있으신가요? 네, 아멘. 그렇다면 할렐루야. 네,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이미 성령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들이 끊이지 않게 벌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영적인 원인과 관련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들의 삶에 얽혀 있는 모든 문제들의 영적인 원인이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 성령이 결핍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화인 여사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시대에 비치고 있는 진리의 빛 안에서 우리는 성령의 결핍으로 책망을 받는다. 사람들이 단순히 진리의 이론에 만족하고 품성의 외적인 변화 가운데서 나타나는 심령에 작용하는 하나님의 영이 매일 역사하심이 부족되는 한 그들을 주님의 일에서 더욱 큰 능력과 효율성을 갖고 일하게 만들어줄 자격을 던져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미 성령을 경험한 사람들이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거듭남을 경험했고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으며 오늘 이 안식일에 이 자리에 참여하고 있는 이 모든 것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지적하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결핍되어 있다고요? 성령의 결핍이라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품성이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고 아직도 부족하고 모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 영감의 글은 우리들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이 진정으로 구해야 할 것은 성령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령의 결핍을 느끼고 있다면, 다시 말해서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뜨거웠던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식어지고 교회에서 성도들이 함께하는 이 시간 마음속의 감동과 영적인 뜨거움을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고 돌아가는 교회에 있다면, 오늘 우리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꽃이 꺼져가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교회에 성령의 뜨거움이 사그러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꽃을, 그 뜨거운 성령님의 임재하심을 다시 회복하는 경험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강원도 사람입니다. 네, 강원도 원주시 문마급 포진 1위. 네, 여러분 동네 이름이 포진리인 거 보니까 좀 촌스럽죠? 네, 제가 좀 촌스러워요. 근데 저희 동네 이름은 이제 행정적인 명령 이름은 이제 포진리인데 원래부터 내려오는 동네 이름은 낡은 터예요. 더 촌스러워요. 낡은 터. 이제 낡은 것 같고. 이제 거기가 낡은 터인 이유는 옛날에는 거기서부터 배가 띄워져 가지고 인천항까지 제물포까지 배가 갔었다 그래요. 그래서 거기가 나루터가 있었는데 이 나루터 낡은 터 이렇게 돼서 이제 낡은 터인데. 근데 이제 제가 왜 저희 동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저희 동네가 아주 시골 동네인데 이제 이 영동 고속도로가 뚫리면서 그 고속도로가 저희 동네 앞을 바로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그때 당시 한창 이제 새마을 운동이 우리나라에서 막 붐을 이룰 때인데 이 고속도로 주변 마을은 낡은 동네면 안 돼요. 그래서 저희 동네가 이 새마을 지정 마을이 돼가지고 모든 집들을 완전히 새롭게 개량으로 고쳤어요. 그래서 뭐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지만 제가 어릴 적에 자랄 때만 해도 저희 동네에 한 60호 정도의 집이 있었거든요. 지붕과 집 모양이 다 똑같이 생겼어요. 일률적으로 그렇게 지으라고 했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러면서 생긴 변화가 뭔가 하면 옛날에는 다 아궁이에다 불을 뗐잖아요. 근데 새마을 보일러라고 하는 게 들어왔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뭐 연탄 보일러예요.
근데 이 연탄 보일러가 들어오니까 이 아궁이에다 불을 지피다가 연탄을 떼니까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얼마나 뜨거운 물도 잘 나오고 바닥도 뜨끈뜨끈한지. 근데 여러분, 연탄불을 피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연탄은 하루에 2번 연탄을 갈아줘야 합니다. 네, 경험들이 있으시죠?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모르시면 그런가 보다 하시면 들으시면 돼요. 네, 2번 갈아줘야 되는데, 어느 날 저녁에 저희가 이제 저희 시골집이니까 안방에서 저희 4식구가 다 잡니다. 네, 제일 안쪽에 제 동생이 자고, 그다음 제가 자고, 어머니가 자고, 이제 아버지가 제일 바깥쪽에 자는데, 어느 날 밤 잠결에 으스스하게 집안이 추워지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이제 새벽 한 2시쯤 돼가지고 온 가족이 다 깬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이불 밑에 그 아랫목에 손을 딱 넣어보니까 냉골이 됐어요. 뭐가 꺼진 걸까요? 연탄불이 꺼진 거예요. 근데 아침에 한번 갈아줘야 되고요, 저녁에 잠자기 전 9시경에 연탄불을 하나 갈아줘야 그게 아침까지 연탄불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연탄불을 누가 갈도록 되어 있는가 하면 저희 아버지가 갈도록 약속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그날 저녁에 저희 아버지가 깜빡하고 연탄불을 안 갈고 잠을 청하신 거죠.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돼가지고 그 추운 겨울에 이 집안이 아주 냉골이 된 겁니다. 그러자 이제 무엇이 시작됐을까요? 네, 아주 평범한 부부의 모습이라면 저희 어머니의 이제 타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아니, 당신이 평소에 집안일 도와주는 게 뭐 있어? 그 연탄불 하나 갈아달라고 했는데 그걸 하나 똑바로 못해? 그러면서 이제 불평이 바가지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또 아버지도 가만히, 본인도 실수했으니까 본인이 내가 미안해 했으면 되는데, 저희 아버지도 그냥 지지 않고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 깜빡할 수도 있지, 혹시 내가 안 했으면 당신이 좀 갈아줄 수도 있지 않아 하면서 그 추운 방 안에서 두 분들이 앉아가지고 옥신각신 싸우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저하고 제 동생은 이불을 덮어쓰고 덜덜덜 떨면서 그 냉골 바닥에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만약에 한겨울 갑자기 밤에 난방이 꺼졌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날 밤 가장 시급한 일은 무엇입니까? 뭐가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이에요? 그것은 다시 불을 지피는 것입니다. 그 추운 밤 오들오들 떨고 앉아있는 식구들에게 불을 지피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누가 연탄불을 꺼뜨렸는지, 왜 연탄불을 갈지 않았는지, 그날 밤 서로를 탓하며 팽팽히 맞서던 어머니 아버지의 그런 감정적인 대립은 그 순간 아무것도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싸우기 전에 뭘 해야 되는 것입니까? 다시 불을 피워야 하는 것이죠. 추운 겨울밤 연탄불이 꺼진 그 순간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하나, 다시 불꽃을 되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의 교회에 가장 먼저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다시금 성령의 불꽃을 뜨겁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내 삶에 밀려오는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들, 가정과 교회와 일터에서 맞닥뜨리는 모든 일을 해결하는 그 첫걸음은 서로 논쟁하고 토론하고 서로의 탓으로 공방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내 마음속에, 우리의 교회에 성령의 불꽃을 뜨겁게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시급한 일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앤드루스 한인교회 가정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었던 일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은 성령께서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의 각자의 삶에 성령을 회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실한 신앙인이자 그리고 매우 개혁적인 메시지로 늘 기별을 증거하셨던 이 A.W. 토우저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는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 우리의 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 해도 95%의 교회 활동은 그대로 지속될 것이고 교인들은 아무 변동도 느끼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초대교회로부터 성령을 거두어 가셨다면 95%의 교회 활동은 즉시 중단되었을 것이고 교인들은 이 변동을 알아차렸을 것이다.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죠.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 없이도 모든 것이 잘 작동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가 준비된 순서에 따라 진행이 되고 계획된 이벤트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는 달랐다는 것이죠. 준비된 예배나 계획된 이벤트는 없었어도 초대교회는 무엇이 있었던 교회예요? 성령님이 있었던 교회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의 교회가 본래의 모습에서 얼마나 왜곡되어졌는지를 깨우쳐주는 그런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성령님의 역사와 섭리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우리의 모습,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교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모습에서 성령의 능력과 역사는 찾아보기 힘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권면해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 교회를 향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권면이죠.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무엇을 소멸하지 말라고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소멸한다는 말의 의미는 불을 끈다는 의미예요. 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불 끄는 소화기를 뭐라 그래요? extinguisher라고 하잖아요. 네, 여러분,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이렇게 우리들에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 가운데 성령을 끄는 삶을 사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소화기처럼 말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성령의 불꽃을 끄는 삶의 두 가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간구해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을 끄는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령의 불꽃이 일순간에 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불을 일순간에 끄려면 거기다 무엇을 부으면 돼요? 찬물을 끼얹으면 돼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촌스러운 동네에서 자랐다 그랬죠. 그래서 제가 살던 동네에서 겨울이 되면 하는 친구들의 놀이는 무언가 하면 이제 썰매를 타고 얼음을 지치는 일, 아니면 얼음판 위에서 팽이를 돌리거나 눈싸움을 하는 일, 뭐 이런 걸 하면서 겨울 시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시골에서 자란 아이들이 가장 재밌어하는 놀이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그것은 불장난입니다. 네. 썰매를 타다가도, 팽이를 돌리다가도, 눈싸움을 하다가도 하루의 마지막 놀이는 항상 불장난으로 끝나요. 네, 돌을 모아서 동그랗게 불터를 만들고 이곳저곳에서 이제 마른 나뭇가지와 풀들을 넣고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루 종일 그 겨울 추위에 몸이 얼어 있다가 그 불꽃이 확 살아 올라올 때 온몸이 싹 녹아들면서 아이들이 불 주위에 모입니다. 타닥타닥 소리를 내면서 타는 그 불꽃을 바라보는 그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이제 불을 더 아주 극적으로 잘 태우려면 거기에 어떤 걸 좀 넣으면 되는가 하면 이 비닐봉지나 과자봉지 같은 플라스틱을 거기다 넣으면은 여러분 아시죠? 지글지글 칙 소리가 나면서 아주 시퍼런 불꽃이 팍 피어오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한 가지 추억이 있는데, 이제 불장난을 하다가도 이제 한 군데서만 하는 게 아니고 이곳에서도 하다 저쪽에서도 하다 막 그래요. 이제 불을 옮기거든요. 근데 제가 이 비닐봉지가 막 녹아 들어가는 것을 이렇게 나무로 이렇게 집어서 옮기다가 지금 내시빌에 있는 윤석원 목사 손등에 제가 이걸 떨어뜨렸어요. 제가 이제 고향 친구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윤석원 목사 오른손 등에 보면은 화상 자국이 있습니다. 네, 저희의 우정의 자국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여러분 그렇게 신나게 불장난을 하다가 드디어 이제 해가 서산에 넘어갈 때가 되면 불을 끄고 집으로 갈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불을 꺼야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 불을 끄는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불을 끌까요? 네, 어떻게 불까요? 이제 아이들이 불 주위에 둘러서서 바지를 내리고는
일순간에 그 불을 향하여 소변을 발사하는 것입니다. 동시에 하나 둘 셋. 그러면 칙칙칙칙 하면서 이제 불이 소리를 내면서 다 꺼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불을 일순간에 끄는 방법이에요. 물을 끼얹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교회에 이 성령의 불을 일순간에 꺼버리는 그러한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것에 대해서 이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이 성령의 불을 일순간에 마치 물을 들이붓듯이 꺼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해요.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기록하기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의 불꽃을 일순간에 확 꺼버리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여기서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육체의 소욕이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늘 이 교회에 육체의 소욕이 있을 때 그 자리에 성령의 불꽃이 일순간에 꺼져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인가를 사도 바울이 부연하여 설명하라. 갈라디아서 5장 19절로 21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말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육체의 소욕들이 가득하게 될 때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거하실 수 없다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왜? 오늘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인데 성령님을 모셔야 될 자리에 육체의 소욕이 가득 들어있으므로 성령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시지 못하는 것입니다. 온갖 죄악의 행실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될 때 성령님은 거하실 수 없는 것이고,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의 불꽃은 일순간에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떠나시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화인 여사께서 어떠한 마음속에 성령이 임하시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만일 그대들이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마음을 겸비하게 한다면, 심령에서 자만심을 비운다면, 품성 속에 있는 본성적 결함을 내버린다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마음을 극복한다면,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그분께 나온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에게 그분의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우리 앤드류스 한인교회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이세요? 지금 성령님으로 지금 뜨겁게 불타오르고 계신가요? 아니면 아직도 연탄불 꺼진 차디찬 방바다처럼 냉랭하고 내 삶이 왜 이런가, 내 삶에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가 불평하며 냉랭한 마음으로 그렇게 지금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육체의 모든 소욕에서 떠날 수 있도록 성령님을 간구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의 불이 꺼지는 두 번째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바로 무엇인가 하면, 첫 번째 거는 성령의 불꽃을 일순간에 끄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성령의 불꽃이 서서히 꺼지는 경우예요. 그것은 연료가 다 타버리게 되면 불은 꺼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것을 영적인 번아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없이도 일할 수 있을까요? 네, 성령과 함께하지 않는데 우리가 교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성령 없이도 열심히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에 보면 구약의 엘리야가 같은 경우에 그런 모습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승리한 이후에 그는 충만했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근데 정말 불과 한 챕터 이후에 19장에 보면 그가 아주 맥없이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알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하룻길쯤 들어가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850명의 이방의 제사장들과 단독으로 맞섰던 이 놀라운 엘리야가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나약해져서 지금 그 자리를 피하여 도망하고 있는 모습이죠. 이것을 선지자 왕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는가 하면 마지막 구절만 볼게요. 그는 녹초가 되어서 로뎀나무 아래 쉬기 위해 주저앉았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종 주님의 일을 또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하면서 이런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교회에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 먹고 최선을 다하여 열정적으로 하다가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때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 이제는 못하겠습니다.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제가 너무 힘이 듭니다. 제가 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제가 왜 하나님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합니까? 라는 생각을 우리가 가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 왜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우리가 교회를 섬긴다고 했지만 우리가 성령으로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나의 의로, 나의 힘으로, 나의 능으로 하려 했기 때문에 이내 곧 연료가 바닥나고 다 타버리게 된 것입니다. 누구와 함께 일하지 못했기 때문에요? 성령님과 함께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잃어버렸고 성령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6월절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가던 예수님의 부모님들이 잘 돌아가다가 누가 없어진 것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무려 며칠 길을 가고 난 다음에 사흘이 지나고 난 다음에 가서야 예수님이 없음을 그들이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을 몰라서 잃어버렸을까요? 아니에요. 그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이 예수님의 부모님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고 사흘 동안 열심히 그들의 길을 예수님 없이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성령 없이 그저 혼자의 열심으로 교회를 할 수 있어요. 혼자의 힘으로 그저 자기의 인생길을 예수님 없이, 성령님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정신없이 바쁘게. 그러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그렇게 하면 오래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지치고 이내 무너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렸다면, 성령 없이 일하고 있었다면 오늘 우린 이 시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성령님을 잃어버렸던 그 처음으로 되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모들이 예수님을 놓쳤던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예수님을 찾았던 것처럼 우리가 처음으로 우리들의 영적인 삶 속에서 성령 하나님을 뜨겁게 경험했던 그 자리로, 그 시간으로, 그 영적인 장소로 돌아가서 그 성령 하나님을 회복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성령을 다시 간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자들의 모습은 어떠할까요? 성령 없이 사는 자들과는 다를 것입니다. 여기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사도 바울이 계속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 우리가 함께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반어적인 표현이니까 성령 없이 살면 무엇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까? 성령으로 살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될 것이라고 했으니까 성령 없이 살면 그 삶의 열매가 육체의 소욕으로 열매 맺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잘 아시죠? 그럼 성령으로 살면 우리가 무엇을 열매 맺게 됩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합니다. 이 사람이 성령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오늘 성령으로 살지 않는지는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의 열매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성령 없이 사는 사람들은 육체의 소욕의 열매가 그들의 삶 속에 맺힐 것이고, 성령으로 사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르게 나타나게 될 것이죠. 성령을 소멸하지 않는 삶이란 책을 쓰신 켄달 목사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에 보면은 자신의 경험의 이야기가 좀 담겨 있는데
여러분 아마 많이 들어보신 아주 훌륭한 우리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시죠. 이제 이 켄달 목사님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후임으로 웨스트민스터 채플의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부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그곳에서 은퇴할 때까지 목회했고, 그리고 이제 이분에 대한 일화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은퇴한 이후에도 길거리에 나가서 그냥 복음을 증거하는 뜨거움이 넘쳤던 분으로 소개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이 이 웨스트민스터 채플에 부임할 때 그 전임 목사님이었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하고 이제 이렇게 대화를 나누게 됐어요. 그런데 그 전임 목사님이었던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얼마나 이 성령에 대하여 깊은 조회가 있으셨는지, 그래서 켄달 목사님이 나도 우리 전임 목사님처럼 정말 성령으로 목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하고 내가 매일 아침마다 더 열심히 성령을 간구하며 살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 속에 목회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분이 늘 아침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지만 내가 성령 하나님을 더 뜨겁게 간구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더 열심히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리라, 아침 시간을 더 넉넉하게 잡으면서 그렇게 영적 교제의 삶을 시작해요. 근데 그분이 이 책에서 뭐라고 썼냐면, 내가 성령님을 구하기 위하여 구별된 시간을 더 열심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이상하게 그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겠죠. 근데 이제 이분이 여기서 고백한 건 뭐냐 하면, 내가 성령을 더 간구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말씀을 보기 위해서 그 시간을 구별하는데 자기의 시간을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에 내 마음속에 그 순간 짜증스러움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짜증스러움. 저희 집의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는 좀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편이고요. 저희 안사람은 저보다는 좀 빨리 일어나는 편이에요. 근데 이제 아침에 저희 안사람이 늘 먼저 깹니다. 그러면 저희 안사람은 침대에서 깨자마자 화장실도 안 가고, 참 저는 그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일어나자마자 화장실을 안 가는지 몰라. 화장실도 안 가고 바로 그 자리에서 말씀 묵상을 바로 해요. 그럼 저는 이제 집사람이 그걸 읽는 소리에 제가 잠에 깹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못하고요. 저는 일어나면 일단 아침 볼일 꼭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세수도 하고 정신을 말짱하게 차린 다음에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제 개인적인 영적인 묵상 시간을 가져요. 근데 이제 문제는 제가 말씀 묵상하는 시간이 시작될 때 저희 집사람은 그 시간이 끝나서 내려와요. 그러면 쟤는 내심 저에게 좀 아무 말 좀 안 걸어주면 좋겠는데, 여보, 오늘 내가 아침에 말씀을 읽었는데 얼마나 말씀이 좋은지 몰라. 아마 그날 아침에는 이제 침례 요한에 대한 말씀을 읽었나 봐요. 여보, 당신도 침례 요한처럼 이 광야에 좀 나아가서 자연 속에 나아가서 좀 말씀을 한번 묵상해 봐요. 거기서 막 영감이 몰려올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씀입니까? 저에게 아주 좋은 말씀이죠. 근데 제가 대답은 그래 나도 그래야 되겠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상하게 그렇게 말하는데 짜증이 나요. 왜 날 방해하는 거야? 자기 먼저 시간이 끝났다고 왜 내 영적인 시간을 방해하는 거야?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하여 마음 먹으며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령을 간구하는데 그 좋은 말씀을 듣는데 이상하게 마음속에 뭐가 나더라고요? 짜증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요, 성령을 구하는 모습이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러분, 성령을 구하는 삶의 시작은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회복된 사람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습니다. 분냄이나 시기나 방탕함이나 분열함이나 짜증냄이 없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한다고 기도하면서 마음속으로는 짜증내는 것은 그 마음의 자세가 잘못된 거예요.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따스함으로 서로를 덮어주고 용서하고 위로하며 누구와도 대화할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죠. 오늘 이렇게 우리들에게 권면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는 세상의 부모들이 저희 자식들에게 좋은 선물을 주고 싶어하는 그 이상으로 당신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려고 하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약속에 대한 조건들을 성취시키는 것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며, 그 조건들이란 죄에 대한 자복, 겸비, 회개 및 열렬한 기도이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처음에 나눈 것처럼 여러분 정말 성령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정말 내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의 뜨거움을 좀 경험해보면 좋겠다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네, 표정들이 별로 안 그러신 것 같아서 제가 마음이 좀 답답하네요. 다시 한번 여쭤봐야지. 여러분, 성령 하나님의 좀 뜨거움을 좀 내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내 평생에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이런 갈망이 있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그 회복의 시작은 잃어버렸던 성령을 다시 구하는 일은 우리가 처음으로 성령의 뜨거움을 경험했던 죄의 용서와 구원의 기쁨을 경험했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아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의 경험과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간구하는 기도를 잊지 않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또 다른 한 주의 삶이 다가옵니다. 이 한 주간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 내 마음에 성령이 회복되기를 구하며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준비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